안녕하세요. 이종민 신부입니다. 영상실이 있어서 한번 찍어보는데요. 자막도 없고 편집도 없는 그런 방송입니다. 성서 묵상을 함께 해보자 하는데요. 이번 주 주일 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마이크도 그냥 폼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비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복을 비는 겁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께, 더 큰 분께 지극한 복을 비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어머님들은 물 떠놓고 기도했잖아요. 복을 비는 일은 인간에게는 참 절실한 일이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 그것은 종교의 어떤 원초적인 바람이죠. 그런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복만을 우리가 빌게 되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만을 비는 것,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자체를 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의 복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겠죠.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복신앙이라고 단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끔찍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병이 나아서 하느님을 찬양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위대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병이 나았다. 그러니 그 신을 믿어라.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여기서 한 번 더 한 발자국 비틀면서 나아갑니다. 그들 중에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을 뜻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이 성서를 읽는, 또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인 거죠. 예. 그 사람만이 돌아왔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고 병이 낫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음 이야기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복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이냐.
복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사죠. 감사.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불편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주는 우리에게 불편함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견뎌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불편함,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말할 때 칭찬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아이고 이 양반이, 그 화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화상아, 우리가 욕처럼 들리지만 화상은 원래 깨달은 큰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을 우리가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깨우치게 하는 스승이다. 나를 깨닫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요 또 보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가 하느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복을 받고 감사하고 또 불편함을, 다른 이들을 섬기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충분히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 중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막 어떨 때 잘 됐을 때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나머지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상들, 어떻게 보면 10 중에 9가지의 그 일상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삶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살아갈 의무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폭죽이 터지듯이 그러한 삶은 사실은 허황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청중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님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를 묻는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녹음을 해봤는데요. 네, 또 나아지겠죠? 네, 감사합니다.